자리에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과 마태복음 1장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24일이지만요, 저희가 하루 앞당겨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순서지와 예배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실 때 순서지를 챙겨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과 관련된 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에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 계획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주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앞에 언급된 이 한 사람은요,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언급된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피처링 마리아 앤 요셉.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이죠. 지난주 제목에서 우리 인물만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참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총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책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뿐입니다. 물론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어떤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단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탄생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한 사건을 두고도 두 기자가 쓰면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쓰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마태와 누가도요, 이 예수님 탄생 사건을 두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켜봤습니다. 누가는 좀 더 마리아의 입장을 더 서술했고, 또 마태는 좀 더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이 순종의 구절, 그러니까 한 구절씩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친척 중에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와 결혼한 사이였는데요, 이 둘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섬기고 있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과 당신 아내 사이에 드디어 아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생긴 아이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이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워낙 사가랴 자신이 나이도 많았고 또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정말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다시는 아기가 생길 걸 기대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서요, 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일이 있은 뒤로 6개월 뒤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요, 떨립니다. 마리아가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긴 하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거지? 너무 마리아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네, 마리아도요, 이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엘리사벳 언니라고 하기엔 아무튼 할머니 같은 나이가 많은, 맞아, 우리 엘리사벳 어르신도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요, 약혼자만 있을 뿐 남편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천사는요, 마리아가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임신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은 마리아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약혼자 요셉과 잠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 당연히 요셉에게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지방의 약혼은요, 간단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혼은요,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저 남자에 대한 혹은 저 여자에 대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살펴보면요,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요셉의 의심을 사게 되고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요, 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당시의 결혼 풍습을 잘 드러내주는데요. 여러분 남자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요 여자와 약혼을 하고 나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내와 함께 살 신혼방을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요셉도요 마리아와 약혼한 이후에 마리아와 어떻게 살지 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신혼방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누군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마리아 몸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 저희 아내도 이제 임신 28주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마리아도 겉으로 보기에 임신한 것이 티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당연히 확인하러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를 보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게 분명한 거예요. 나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두고? 웬만한 사람이었으면요 길길이 날뛰면서요 어떤 놈이랑 이 짓을 한 거야? 정말 동네방네 막 소리치면서 동네 사람들 이 여자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소리치고 다니면서 너 누구랑 이 짓 했는지 내가 밝혀낼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파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요 마리아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혹 만약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그 일을 겪은 거라면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그렇게 마리아를 아끼면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요셉의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이 이 꿈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성령으로 아기가 임신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 뒤에요 이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마태가 삽입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는 동안 이사야의 이 예언을 떠올렸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요셉은요 그 꿈에서 천사가 말해준 게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로 예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는요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는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사실 다 예슈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슈아 이 이름은요 준호, 철수, 영희처럼요 유대 지방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열망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태양에 태어난 이 아기 예슈아는 달랐습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두 사람의 순종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감수한 마리아의 순종? 내 감정과 내 이해를 뛰어넘는 요셉의 순종? 네, 이들의 순종을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해라. 너의 감정과 이해를 다 뛰어넘는 순종을 해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순종, 그들이 보여준 그 순종 그 자체를 우리가 좋게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 이 순종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그 순종 이면에 그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순종의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에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순종의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아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순종 간단하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 아니구나. 이게 순종이라고요? 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순종을 못하고 살까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법이 거의 없어요. 아이, 주님, 그러니까요. 이 상황엔 이런 거라니까요. 아이, 주님, 그치만 이거는요,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건 경우가 달라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의문을 품지만요, 그도 잠시 의문을 품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저는 이 마리아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 종이라는 개념을 거의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황은자 권사님이나 김삼철 어르신 아마 어렸을 때 머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게요 100여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뭔 소리야, 뭐가 이렇게 강압적이야, 하나님 뭐가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우리를 짓눌러, 이렇게 오해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반드시 주인과 종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로봇 기술과 이 인공지능 A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두 기술이 함께 발달해서요, 머지않아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로봇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런 꿈 같은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월요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들이 만든 로봇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발전 속도를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이 사람을 거역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처럼 만약에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기계의 불순종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든 기계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우리가 만든 로봇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반역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런 기계들을 때려 부시려고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 기계를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우린 그 기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신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가 반역을 일으킨 것, 불순종을 일으킨 게 두려우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잽도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불순종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더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야기, 우리에게는 이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뜯어낸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흥청망청 쓰고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나라가 기근을 맞이하니까, 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이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아주면서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이 아들은요, 분명 돌아갈 때 무슨 생각했냐? 내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날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하겠다. 종으로 삼아줘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양식을 조금이라도 좀 더 얻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꼭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서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요, 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 자녀 관계를 갖죠.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갖습니다.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해도요, 왕 앞에서는요, 신하, 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 딸로, 자녀로 대해주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그분의 신하, 또 종의 모습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종과 신하로 대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순수한 순종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리아와 요셉이요,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합니다.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끼리 드린 예배에서 세상 안에 나아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밖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또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해라, 요셉에게 하시듯이 너의 감정과 이해를 다 뛰어넘어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작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 같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같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쏟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의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큰 일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